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시편 106편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고 나누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시편이죠.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106편은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있는데, 시편 전체는 모세 오경의 5가지 책을 따라서 5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이 있는 시편은 90편에서 106편까지 모세 오경 중에서 민수기를 대표하는 시편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의 시편이 민수기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민수기 중에서도 90편에서 106편인데 106편은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6편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삶의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106편은 참 소중한 시편 중에 하나죠. 한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시편은요,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마칠 때도 어떻게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이 106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할랄, 히브리 말로 찬양하라, 찬송하라, 밝게 비추어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루는 뭐예요? 너희는 이란 뜻이고, 야는 뭐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루, 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명령어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이 단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27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오직 시편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시편에서도 오직 23번, 요한계시록에서 4번. 그래서 할렐루야는 성경 전체에서 27번 나와요. 그리고 할렐루야가 처음 나오는 시편이 104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렐루야는 몇 번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신앙인의 단어, 말이 할렐루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뭐예요? 할렐루야이기 때문에요. 시편 106편이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의 교훈과 지혜를 결정지으면서 처음 한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106편 마지막에 가서 또 할렐루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를 시작했다가 뭐죠?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다. 그런 걸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마지막 48절 한번 먼저 볼까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멸시를 당할 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 내가 조롱당할 때, 내가 무시당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 영혼이 막 부서지고 깨져, 영혼 파탄이 일어나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또 한 번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결론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날 뭐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앉아야 금자리고 저 뒤에 앉으면 무슨 자리요? 똥자리, 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뭐 뒤에 앉아있는 분을 똥자리에 앉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딱 왔는데 내 자리인데 누가 앉아있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좀 섭섭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주일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 자, 그런데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경도요, 경치도 내가 그 경치를 언제 어디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경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강 이쪽에서 보는 경치하고 또 강 저쪽에서 내가 직접 보는 경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베데스다 지역에 그 그레이트 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폭포하고 또 버지니아 쪽에 건너가서 보는 폭포하고 여러분 다 다르다는 걸 아시죠? 똑같은 그 폭포인데 어디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경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디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는 어느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해답을 제가 드렸어요. 어디죠?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송은요,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또 일이 잘 될 때, 기뻐할 때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면 한 가지 그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찬송하는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찬송하게 되면, 제 설교 제목이 오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예, 훌륭하세요. 보통 분들은요 그거 잘 기억 못해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몇 분이나 기억할까요? 아무튼 근데 찬송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예. 근데 그럼 뭘 기억하는 걸까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주님께 감사해라. 왜 감사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찬송을 하니까 이제까지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한지,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까지 살 수 있었구나. 그걸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그 자리가 감사, 또 감사.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게 찬송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행해질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스스로 불행한 자리에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저 옛날에 고통받았던 거, 억울한 거, 원통한 거, 분한 거, 섭섭한 거, 손해본 거,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죠. 당연히. 하나님 부어주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못 받은 거, 억울한 것만 계속 기억하고, 상처받은 것만 쌓아들고서 공평하지 않다, 불만으로 살면 그 인생이 어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봐서도 알고 우리 자녀들을 보아서도 알지만, 우리 사춘기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철들게 되는데, 철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사춘기 때 아버지 해주신 모든 것들이 그때는 싫었지만, 그때는 괴로웠지만, 짜증났지만 이제 지나가 보니까 정말 부모님 저에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철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철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연합계 성도님들은 다 철이 다 들고 아주 성숙한 영적인 우리 성도들인 것을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빠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그동안 우리 김혜길 목사님이 참 잘 섬겨주셔서 여러분들 안에는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자리에서 잘 섬기시는지 제가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성숙하고 철이 아주 알차게 든 익은 열매 같은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할렐루야,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랬어요. 돌에. 그리고 은혜는 어디 새겨요? 은혜는 물에 새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99번,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뭐예요? 99번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한 번 잘못해준 거 가지고 그냥 원수 삼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가족들 사이에서 마찬가지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부딪히기가 쉬워요. 상처받기 쉬워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상처받을 일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했지만, 이전에는, 전번에는 나에게 참 잘해준 사람이야.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잘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에, 우리를 시험을 줄 때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철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토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도 좋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토브, 선하시다, 참 좋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인자하심은 무슨 뜻이에요? 인자하심? 헤세드, 히브리 말로, 그죠? unfailing love, 결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했잖아. 신실하신 주님, 그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 실패가 없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게 바로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어코 인자하심,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그게 선하시고 인자하심, 헤세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 땅에 살고 있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나라를 다 빼앗기고 가족도 다 흩어지고 지금 남의 땅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그런 사이입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가족들 다 죽고 이렇게 이방 나라에 와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뭘 기억해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라는 빼앗겼지만, 자유는 빼앗겼지만, 내 몸은 묶어둘 수 있지만 내 마음까지는, 내 신앙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내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자유함, 내 영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unfailing 그 love,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줄 아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그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에 묶여있는 우리들,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자리.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 그거를 위대하시고 위엄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즐겁게 찬양하다가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정말 작고 미약하기만 하구나. 그런데 이러한 나를 그래도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했습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 제목에 두 번째가 뭐죠? 기다림? 기도? 기억?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자,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송했더니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회개의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죄 짓고 나는 멀쩡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교회의 기도가 나의 죄의 회복에, 죄의 그 회개의 기도가 되다면 이것이 확실하고 참 훌륭한 지도자의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잘했는데 저것들이 못해갖고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외국 땅에 나그네로 지금 종살이 하기 위해서 끌려와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자기 조상이 지금 잘못한 거지
끌려온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요,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다.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흙과 벽으로 나누지 않고 네 편, 내 편을 따지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하는 동시에 뭐예요?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서 죄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바로 106편 7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를 또 밝히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죄를 지금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후에 짓고 있는 죄의 근본을 얘기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행해 주시는 그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죄를 깨달았는데, 거역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106편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께 뭐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는 거야.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야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뭐예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침에 기억했다가 밤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에 단어가 3개 나오는데 뭐죠? 기억, 기도, 기다림. 그래서 제가 3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기도했으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죠. 이 기억과 기도와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살자 해놓고는요,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사사기에서 죄악의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특별히 광야에서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기억을 못한 거예요. 금세 잊어버려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 익숙한 거예요. 오늘도 있는 만나 내일도 또 있네.
뭐 이까지 맞나? 그러면서 고기 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평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웬 것이냐라고 좋아했지만 얼마 안 가서 만나가 지겨워진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의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신 반석에서 터지게 나오시는 물을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불평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이, 복이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해요? 꼭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아브라함도요, 기다리면 이삭을 주시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뭘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으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에요. 백성이요, 왕이 없어도 된다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처럼 사람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조르지 않았어요. 사울 왕 줬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에게 사울 왕은 복이 아니었어요. 만나 대신 고기 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 먹고요,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새가 중요해요.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6편에 바로 다음에 가서 14절 15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뭐예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그냥 왕을 줬지만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파탄이 온 거예요. 매출에게 영적 파탄이 오는 거예요. 반석의 물을 마시고도 기다리지 않아서 불평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영적 파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받았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영적 파탄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내 욕심이 역사해요. 내 욕심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영이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달라고 조르는 백성들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받고서도, 물질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은 파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가게를 오픈했어요. 너무 잘 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제 가게가 안정되고 잘 돌아가면 그때부터 나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너무 잘 되니까 신나서 가게를 또 하나 더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 가게 주일날 안 나가도 이렇게 잘 되는데 교회 왜 나갑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파리하게 된 거예요. 영적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10장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마음의 평안까지 주시고요, 내 욕심을 없애주세요. 근심을 없애주세요.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06편 4절의 기도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도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기억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 기억한다고 하는 이 기억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물론 앞에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억은 remember me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이에요. 근데 뒤에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기억은 히브리 말에 remember가 아니에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Remember me, O Lord, in your favor for your people. Visit me with your salvation. 구원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구원으로 나를 신방해 주십시오. 구원으로 나를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억이 되는데 이 기억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visit이에요. visitation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도 참 고맙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방 와달라고 하는, 나를 방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뭐예요?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문을 두들길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사람, 내 광야의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이, 세상의 물질의 복도 중요하겠지만 무슨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식탁에서 함께 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가정이, 그 인생이 진짜로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바리새인이 하는 것처럼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항상 흙과 백을 갈라요. 너는 흙, 나는 백. 옳고 그른 거, 잘한 거, 못한 거를 항상 가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나라예요. 성경에 계속 위선자가 나오잖아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 그 무슨 뜻이에요? 위선자라고 하는 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틀렸다, 맞았다, 너희들이 잘했다,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건 네가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 그리고 하는 척 하는 게 뭐예요? 안 하고 있는데 하는 척 하는 게 다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그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했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진실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함께 가게 해주세요. 진실한 기도 아닙니까?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진실한 것만 그것만 바라보세요.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죠?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너도 사람이냐? 그런데 삭개오 세리장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진실한 자기의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찾아간 세리의 삭개오의 집이 복받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신방해 주시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찬송하잖아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잘하고 잘났고 많이 알고 높아 있고 뭐 힘이 세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세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시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이거 뭐 두근두근 뭐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지 않겠어요? 왜? 주님만 우리 집에 계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떻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이 온 세상을 다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맞아들이시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의 기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세요. 누가 복을 받아요?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번영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누려요?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시편의 31편 19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번영, 그거예요. 택하신 사람들의 번영.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저께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새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사하면서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위가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두려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아니에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도 큰지요. 이미 이 시편 기자는 다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큰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또 받는 거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련해 두신 복을 베푸시는데,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몰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세상들아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 곁에서 나를 섬기면서 나를 피난처로 삼는 이 성도를 봐라,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이렇게 크다, 다 볼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자랑이 되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찾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 자녀를 찾아주시고
그 자녀를 돌보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 오늘 본문의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까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이런 복된 성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살펴주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또 찾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마침내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걸로 그냥 막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 막 그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마침내 좋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결코 실패가 실망이 없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마침내 담겨 있거든요. 흩어진 우리 백성들을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이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세요. 고향 땅에 보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로잡아간 자들이 다 돌아가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또 다른 출애굽으로 노예로 묶여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다시 풀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을, 자기 민족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우리 시편 106편 47절 4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날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그러면서 마침내 베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제 주님 결단코 제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백성의 놀라우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